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성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오랫동안 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머릿속 안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틀이 잡아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어불상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의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은혜라고요. 은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깨닫는 자로서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져다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그 표현 중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율법과 죄의 그 역할과 그 효응에 대해서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틀이 그려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 마지막 절에 뭘 얘기해? 바울이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해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자, 그는 8장에서 그렇게 죄와 율법으로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된 그런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들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이 8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8장의 내용은 진리가 된 자들아 더 이상 육의 행실을 쫓지 말고 영으로 육을 죽여라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지금 이 로마서 8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로마서 8장의 이 결론을 가지고 이 기둥을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진리가 된 자들아 이제 육의 행실을 쫓지 말고 육의 행실을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쫓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실을 쫓지 말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을 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영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합력이 되어서 선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현상계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일 일비하지 말고 또한 너희들이 규정해 놓은 죄라는 어둠이라는 이런 것으로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너희들이 절망하거나 기뻐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된 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여러분들 전부 다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너희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 구원이 탈락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그렇죠? 그런 절망감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도 그 더러움도 결국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므로 그것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육의 행실을 끊고 영으로 육을 죽여라가 바로 이 로마서의 8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총괄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거 멈추고 영적인 일에만 힘쓰라라고 여러분들 또 이와 같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유행가도 안 부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것이 바로 영적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행가의 가사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발견할 수 있어요. 음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굳어졌던 심령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TV와 신문이라는 그 매체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완전한 세상이 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된다면 그게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게 왜 더럽냐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선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걸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거, 더러운 거, 못된 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것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거를 한글 개역성경이 로마서 8장 1장 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혀가 안 돌아가는 이 혀를 다시 한번 돌려서 제가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그 뒤에 붙어야 할 내용,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은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글이 있어요. 메 카타 사르스 페리파테오 알라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살지 않게 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살지 않게 된 자들. 그러면 육신 안에서 살지 않는 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정말 너희가 믿는다면 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에게 그 죄를 묻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죄로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범죄를 하다가 피해자가 여러분들 죽으면 그 사건은 종결시키죠.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으니까 그 사건은 여러분들 종결시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죄를 물겠어요? 살인을 범한 자가 자기가 죽어버렸어. 살인을 하고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살인에 대한 동기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네가 이 사람을 죽였느냐?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하는데 살인을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종결시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근데 너는 이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 그 오명은 남아있어요. 그 제목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거예요. 않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그 율법이 너희가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묻겠냐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가갖고 너 왜 살아생전에 무단횡단했어? 너 왜 살아생전에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했는데 꽃을 꺾고 쓰레기를 버리고 너 그러면 돼? 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대답합니까? 죽은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죄는 너희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뭘 얘기를 해요?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 너희는 뭐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엘류데오입니다. 엘류데오. 헬라어로는 엘류데오. 자유롭게 다시 태어난 자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과 책무에서 이제 면제된 자다라는 거예요. 이 해방 안에 엘류데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뜻이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 풀려났다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난 자. 이게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그 율법은 너희에게 죄를 물을 수 없으므로 너희가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자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너희에게 지금 그 주어지는 법이 무엇으로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에게 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들에게 뭔 법이 된다? 성령의 법이 되더란 거예요. 생명이 성령의 법이 되더라. 생명이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이 성령의 법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들이 엘류대야 해방이 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여도 되고 그 법과 너희는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도덕적 책무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을 뭐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너희가 해방이 된 것이지 너희가 이 사실로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방종하고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안 자가 그 모든 것들이 진리로 해석되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로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줄 아는 자가 여러분들 그걸 하겠어요? 그걸 하겠냔 말이에요. 내 형제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가가지고 형제에게 여러분들 죽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이제 다스리는 자가 바로 곧 그 법 안에서 해방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 방종과
방임이라는 그 단어랑은 이 해방은 전혀, 이 자유는 전혀 다른 뜻이니까 행여라도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막 안 살아왔어요? 네? 아니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설교 말씀만 들으면 아 이제부터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하면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사셨냔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안 살았어요? 막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란 거예요. 그 율법의 뜻이 그 진리가 그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자는 더 이상 그 율법의 법에 매여 있지 않냐고 그 법 안에서 그 일을 행하더란 거예요. 자, 율법으로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결국 한 것이 뭐예요? 사랑을 그 율법으로 그 법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아는 자는 그거를 뭘로 표현하더라? 사랑으로 표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들 결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제가 지속적이고 역동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지속적이에요. 사랑을 의무로 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랑을 하는 자와 그 사랑을 의무적으로 표현하는 자의 표현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했죠. 남편이 퇴근하면서 꽃다발을 하나름 딱 안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 꽃을 딱 줍니다. 그래서 여자가 뭔 날도 아닌데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 느닷없이 남편이 꽃을 사갖고 오니까 아내가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웬 꽃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남편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한 당신이 생각이 나서 이 꽃으로 당신이 활짝 웃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꽃을 사가지고 왔어 라고 했었을 때 그 꽃을 받는 아내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떻겠냐? 기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을 하나를 딱 사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주는데 웬 꽃이야? 라고 하니까 밥 먹으려고. 밥 얻어 먹으려고. 요거라도 안 하면은 밥 안 차려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라도 사갖고 왔어? 그러니까 밥 줘? 하고 꽃만 휙 주고 여러분들 나 씻을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 들어가는 뒤통수에다가 꼭 갖다 던지고 싶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 요거라도 안 하면 나한테 저주가 와볼 것 같은데 저주가 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지키는 자의 예배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입술로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너의 육의 행실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으로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덮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부터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가 성경을 예화로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진리의 영, 즉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된 자들은 성경이 그들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자, 말씀이 된 자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된 자들,
그 자들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다라고 그와 같이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라는 뜻이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미나자매는 초신자니까 빼놓고 그리스도의 뜻. 그래요. 씩씩하게 얘기해. 씩씩하게. 우리 선민지 자매님도 오셨구나. 안 보였어요. 나한테 얼굴을 보여줘야지. 얼굴도 딱 찍어야지. 그렇지. 네. 그래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여러분들 기름을 부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과 금은 여러분들 항상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당을 여러분들 옛날에는 뭘로 했어요? 성전이다라고 했죠. 성전. 그쵸? 그 성전에서 여러분들 이 금과 기름을 썼잖아요. 금은 언제 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다 쌌죠. 금을 다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금은 항상 같은 역할,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조각목에다가 그 금을 붙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한낱 그 조각목에 불과한 피조물인데 거기에 그 존재에 내가 뭘 싼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으로 기름으로 진리로 너희를 싸서 이제 너희는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니까 그 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게 한 것은 그곳에 기름을 붓게 한 것은 조각목에 불과한 그런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에게 부어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되더라? 하나님의 것이 되더라는 것을 그거를 예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꾸어 말하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내가 들어서 내 마음에 담으면 진리의 겉옷을 입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덮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토스라고 이와 같이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언약 안에서 스트로스. 자, 스트로스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스트로스를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진짜 십자가로 여러분들 표현을 하려면 크로스가 돼야 돼요. 크로스가 여러분들 십자가예요. 근데 스트로스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스트로스, 기둥, 언약 이것으로 여러분들 사용이 되는데 이 스트로스를, 언약을, 기둥을 사람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여러분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기둥을 세운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크로스예요. 그게 크로스. 자, 그러면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제 말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 말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거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래요. 그 진리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대연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지 자리 잡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아 옛날이요. 네. 아 옛날이에요. 까마득한 옛날의 시간, 과거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워야 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함께 안에 여러분들 여기에 전치사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전치사. 포레스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이 포레스라는 전치사는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하나다라는 것을 뜻할 때 거기에다가 헬라어에서 쓰는 것이 이 포레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뒤에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 말씀, 진리, 생명으로 여러분들 그분이 뭐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메시아는 뭐 한 자? 뭐 한 자?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결국 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을 담아서 그가 그릇이 되어 담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보여지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진리로, 보여지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뭐? 그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에 담고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를 조금 덜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제 여러분들 여기 가슴 열어서 보면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재 집사님, 이모 집사님도 내 가슴 열어도 거기 안에나 글자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글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말씀, 진리, 생명을 그 안에 담고 왔어요. 그릇으로 담고 왔단 말이에요. 담고 온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제 보여지는 말씀으로 왔는데, 들려지는 말씀으로 왔는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스트로스, 그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언약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결국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 언약이 세워져야지 드디어 그 세워진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 이게 말씀이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다나토스,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죽음은 여러분들
어때요? 아, 죽음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김종구 집사님은 죽음은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종구 집사님, 아, 죽으면 천국까지 뭐. 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냐고. 우리도 저런 그냥 무대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뭘 죄입니까? 아, 죽으면 난 천국 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심플하냐고요. 네? 우리는 어때요?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 머릿속에서 계산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할까? 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죽음을 나쁜 것으로 여겨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여러분들 늘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을 왜 여러분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죽음을 왜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죽음이 나쁜 거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안 나빠요? 항상 좋은가요? 내 삶은 항상 좋아요? 아니, 죽음이 나쁜 거다라고 결론을 지었으면 사는 것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는 것도 어때요? 나빠.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냔 말이에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둘 다 나쁘면. 그 중간은 없으니까 반틈은 죽고 반틈은 살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거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여러분들 제가 죽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목숨을 딱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이 죽음 말씀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진리 안에서의 죽음은 여러분들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됩니다. 나는 망해야 돼요. 나는 쇠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은 흥하여야 되고 당신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신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다나토스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사고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다라는 그 선을 더 이상 그어놓고 이 세상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 그어놓는다고 해서 이걸 벗어나면 이게 나쁜 거, 이거 안에 들어있으면 좋은 거, 그건 너 안에서의 선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의 선, 그 선 지우라는 거예요. 그 선. 너희에게는 좋고 나쁘고가 없으니까, 본시 너희에게는 좋고 나쁘고의 그 가늠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 선을 지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부 다 뭐만 있는 거예요? 선한 것만 있는 거예요. 선한 것.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아담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여러분들 풍요였어요. 그리고 다스림이었어요. 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모든 하루의 삶은 전부 다 나쁜 것이 없이 설사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나뭇가지에 자기 발이 찔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선이었단 말이에요. 선. 그거를 하나도 나쁜 것으로 해석하거나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피조물인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내 마음, 내 선, 내 기준에 틀어지면 이건 나쁜 거, 이거는 정죄해야 될 거, 이거는 죽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딱 쪼개서 판단해놓고 진짜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제는 정죄와 죽이는 율법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육의 행실 쫓지 말고 네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다라고 이거는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지우라는 거예요. 뭘로? 이 영, 말씀, 진리로 그 육의 행실을 지우라는 거예요. 지우. 그러니 여러분들
내 평생 이 기준으로, 이 가치로, 이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지우라 하니 여러분들 어때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돈을 잃어도 여러분들 그 잠깐 뭐예요? 그 잠깐 힘들어합니다. 사랑을 하다가 헤어져도 여러분들 잠깐 힘들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명예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마지막 최종적인 거 하나를 밟아버리면 인간은 못 일어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자존심을 밟아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간의 뇌가 참 목사를 하면서 별의별 것들을 다 주워 담고 머릿속에 담고 있으니 참 제 머리도 좀 휴식 좀 취해야 되겠어요. 휴식. 내년이면 이제 올해가 이제 7년이죠. 저 안식년 들어가도 되나요? 여러분들, 인간의 뇌가 자신에게 오는 그 고통을 자꾸 인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 인간은 그 고통을 이제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통을 인지를 해버려요. 이거는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면 인간은 그때부터 그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죽음으로 생각해요. 여기에서 끝내면 더 이상 이 고통의 시간은 유지되지 아니하고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어.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이요. 그런 사람도 있었지 라고 머릿속에서 그 시간이 해결을 하면서 점차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면 이건 시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뇌는 즉시 그 시간을 가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그 뇌는 결국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냐면 인간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 죽어야지 이것은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과 조울증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신경세포에 아주 쇠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시간의 공간이 나를 해결해 주거나 나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면 인간은 그때부터 사망으로,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끝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바로 그 자리에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의 존재가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구나라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근데 그 몰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로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의 끝이다라고 여겼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하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뭐가 없으면?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헛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의 끝,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자기에게는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정말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죽음이 나에게는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사후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왜 사람들이 설렙니까? 안 가본 곳이니까.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항상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았던 그 규칙이 깨질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서 누가 아침부터 알람 7시 10분에 맞춰놓고 일어나서 5분만, 3분만, 이제는 일어나야 돼. 그리고 양치하고 옷 입고 머리 단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갑니까? 여행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다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누군가 내게 타치할 사람이 없어. 왜? 나는 지금 여행을 왔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이잖아요. 근데 여행 가서도 제일 미운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 내가 세탁기 물 잠가놨나? 가스불 껐나? 내가 에어컨 틀어놓고 인지를 안 했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행지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집 걱정만 해요. 그런 사람은 다음부터는 여행 안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면 돼요.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 썩어버리든지 뭐하든지 그냥 나오면서 누가 차단기 떡 하고 내려놓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죽음이 내 사후에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인지하는 자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들에게 담겨지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가 극복하게 해드릴까요? 나랑 오늘 저녁에 12시에 망월동 교회에서 만나. 가면은 먹을 거 많아요. 막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많아. 도깨비 불 보인다고요? 저 3번 올라갔는데 도깨비 불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 좀 비춰줘 봤으면 좋겠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박병인이랑 옥청호랑 해가지고 그 몇몇 사람들 있어요. 그 불류끼리 밤에 그 야밤에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야밤에 망월동 묘지에 한번 가보자고 담력 훈련 해가지고 먼저 비명 지르고 악지른 사람이 라면 쏘기. 그 라면 한 봉지가 뭐라고. 그 기름 떼어갖고 멍청하게 기름 떼어갖고 망월동 묘지까지 가서 광신대학교에서 망월동 묘지까지 5.18 묘지까지 가는데도 거의 키로수가 좀 돼요. 한 20km 정도 돼요. 20km 기름 떼우고 갈 돈이면 차라리 라면 사 먹고 말지. 가가지고 하나는 A동, 하나는 B동, 하나는 C동, 하나는 D동에서 딱딱딱딱딱 다 내려갖고 저 위에 꼭대기에서 만나서 하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때 사람은 거기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인간에게 죽음이에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공포도.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은 왜 무서워해요? 내가 죽을까봐, 그 귀신이 나 데리고 갈까봐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망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 나 빨리 죽여줬으면 좋았는데 왜 이제 왔어? 나는 이제 너를 통하여서 사후의 문, 그 문이 열려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나는 들어가게 됐으니까 야,
너 왜 인자 찾아왔어? 내가 그렇게 한평생을 기다렸는데 왜 인자 왔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그 구신이 에? 저거는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된 자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법이 여러분들을 엮으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너희가 세상에 그 어떤 법을 내게 들이댄다 하더라도 나는 그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해방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나토스로 잘 죽으셔야 한다. 또 죽으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죽음이 뭐라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죽음을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너무 두렵게 여겨요. 죽음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진짜 우리의 목숨을 끊는 죽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죽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내가 왕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왕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런 나의 마음이 이제 내려놔지니까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요 당신이 나의 벗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란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었으니까 이 죽음을 통과하여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제 무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육을 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 그분의 물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덮어버렸죠. 덮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너희를 육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입혀준 거예요?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가 죽고 누가 누구를 낳다 죽고 누가 누구를 낳다 죽고 다 낳고 죽고를 계속 적어놔요. 왜 성경이 여러분들 그런 족보를 적어놨냔 말이에요. 낳고 죽고가 여러분들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 성경의 여러 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셈의 아들이 몇 명이죠? 셈. 이거 마치면 내가 사탕 사줄게. 화이트데이 때 내가 못 들었던 사탕. 셈의 아들 몇 명? 5명. 자, 엘람과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 셈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죠. 아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셈의 아들이 5명이 있는데 나머지 4명의 아들에게는 무엇이라는 칭호가 뭐냐면 아담이라는 칭호가 없습니다. 아담. 그런데 이 아르박삭만 호 아담아라고 그 아담아 아르박삭만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 히필 동사를 써서 누구누구를 낳게 하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이
육적으로 다 나은 거예요. 나은 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만, 진리가 부어진 자만, 진리로 선택되어진 자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담아. 그러니까 그들만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낳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만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래서 호 아담아라고 했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라?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이름이 여러분들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 하나님의 구별된 진리라는 뜻이 바로 이 아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호를 붙여서 그 아담아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이 뭐라는 거예요? 그만이 구별된 말씀이고 그들만이 구별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십자가로, 그 언약의 기둥으로, 스트로스로 하나님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뭐하게? 거기에서 부활시키게,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게,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자리인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는 자리인데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처절하게 내 자아가 부서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트로스 세우더란 거예요. 그 언약처럼, 그 기둥처럼 나를 세워가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율법의 육의 행실을 쫓지 마시고 영으로 그 육을 죽일 수 있는 그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